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양립되어 오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은혜주의는 언제나 늘 대치되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진짜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어리석다, 너 참 어리석다.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핵심을 놓치고 다른 길로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할 때 믿음으로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교회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마치는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매우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주제일 뿐인데 이것은 순서에 불과합니다. 율법이 앞서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은혜가 앞서게 되면 은혜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열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하다가 보면 자기 집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선 아침 일찍이 밥을 해서 밥 한 그릇 떠놓고 바나나 하나 놓고 기타 뭐 다른 과일이 있다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문 앞에 있는 불상에게 딱 이래 정성을 다하지요. 자기 집 식구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건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당신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루 가족 식구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정성을 다한 만큼 당신도 우리 가정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죠. 오직 거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거기는 은혜만 있을 뿐이지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을 다하다가 보면 자기 자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신앙은 교만으로 종국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율법입니다.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왔던 사상이 그겁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를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죄지요? 그런데 이 죄를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져? 그러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어?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거야. 내가 뭔가 나도 공적을 쌓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솔깃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 끝날에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기 쉽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온전히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 이 가운데 또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를 보면서 명절 기간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멀리 운전하고 다가오다가 교통사고 난 분도 있고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가족 4명이 그 횟집을 하는 집인데 불이 나가지고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중환자실에서 나도 한번 퇴원해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한 번만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며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병원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하는 어떠한 보상 심리로 나가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세하려고 자랑하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더 잘 가겠지라고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보답인 것입니다.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는 데 대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 불과 20여 년 남짓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십자가 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지도 않았어요. 뭐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목격을 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저들 앞에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며 그 십자가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그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 그럴듯하지요. 구원이 뭐 그렇게 쉬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아주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율법자들의 행위를 따르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하시며 이 어리석은 표현을 다시 한번 쓰십니다. 그 다시 한번 쓰시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의 어리석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공로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율법은 애굽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갔을 때 내가 건전한 이 백성들이 자자손손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도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 오늘날 많은 율법점서를 다 종합해서 압축을 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완벽한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십계명을 통하여 잘 지켜서 의롭다 여겼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과연 율법을 잘 지켜서 너 참 착하다, 율법 잘 지켰으니 내가 너 믿음의 조상 될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을 빼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믿음을 빼버리면 바로 지옥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믿기 때문에 부부인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빼버리면 남과 남이 되고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다루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은 십자가 사건 외에도 바울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 하면 성령 받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은혜는 다 없어지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행태를 볼 때에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 인간의 행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성령에 대하여 어리석음을 비유로 책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상상이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성령, 그러면 성령의 시발점을 어디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 마가다락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을 상상해 보면서 거기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떼굴떼굴 굴렀을까? 열흘 동안 금식했을까?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외쳤을까? 달라고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에 질렀을까? 어디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 뭐예요? 너희들이 행동을 멋지게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뻐가지고 내 너에게 성령 줄게 그렇게 했더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가다락방에 모인 신자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뻐서 가상해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떼굴떼굴 굴르며 간절한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성령 시대를 열어 가시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를 여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하여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검토해보면 거기 나와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냥 이뤘어요. 언제?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곳에 모였더니 아무것도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금식했다는 등 뭐 떼굴떼굴 굴렀다는 등 와 주세요 주세요 부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랬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누가 말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열심 있는 행위가 아니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그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인들이 강제적으로 성령을 오시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마음도 없는데 이들이 떼굴떼굴 굴러서 어쩔 수 없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주어진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명백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입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함이었고 성령의 임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충만하게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뻐서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시험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점잖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믿어집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툭질나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행하심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온전하게 믿어서 거룩한 영광에 이르도록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단지 우리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단지 믿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신앙의 정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화의 길로,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먼 훗날에 내가 천국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요 행복자입니다. 어제 저희 작은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문상을 갑니다. 그 영정 앞에 설 것입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는 매우 강직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셨고 자기가 피해가는 일에 대해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 대인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투쟁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리 싸워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 영정을 보면 저는 주마등처럼 스쳐 갈 거예요. 과연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 길로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지지고 볶고 되네 안 되네 하며 투쟁하고 이거 아니면 죽을 둥 살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곧 마지막 날에 허무함만 안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 하는 길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이끄심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채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 채 하거나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면 적당히 있으시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 든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다고요.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나 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예민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주권적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표현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간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욕망으로 사는 삶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매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왜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내 욕심대로 살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욕망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욕망의 노이즈 때문에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떼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